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인 것을 어, 나타내셨던 그 모습을 또 그 내용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복음서로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9절 개봉독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어, 우리에게 실제로 복음이 사실화된 그런 축복이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나 경제나 사회 구조나 또 가치관도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으면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죠. 대부분 우리 기독교가 범한 실수가 뭐냐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삶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복음과 삶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모이고 신앙 행위는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기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내는 종교적 행위, 거기에만 치중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나 직업, 기능, 일은 어떤 면에서 많이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거 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도태되고 방황하고 급기야는 더 이상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는, 오히려 비아냥되는 대상이 되고 당연히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때에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비밀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됐구나. 이러한 발견과 체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기독교 종교 신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한계 속에서 허우적될 뿐이죠. 시대를 따라 리드할 수도 없고 또 가문의 우상이나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늘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죠. 당연히 그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전도는 될 수밖에 없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는 비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의 배경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 서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명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이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영향력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죠.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해방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생활하는 동안에 애굽에 있었던 불신앙, 염려, 원망, 불평, 자기의 노력,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사람의 계획만 의지하는 중심, 거지 근성, 노예 체질을 가지고는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은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갱신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 생활 속에서 신명기서 8장에 신발도 해지지 않고 의복도 떨어지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먹여 살리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어, 시험하러 왔던 마귀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신약 교회와 같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이 사단과 또 우리 자신이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세상의 배경, 육신적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갱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긴장 상태에 놓이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수준과 환경을 쳐다보면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바라볼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때때로 세상의 뉴스를 보거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최고의 계획과 또 언약적 축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의 수준은 감히 또 다른 사람에게 감히 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갈증을 면하시게 한 것처럼 제사장이 그 약속을 붙잡고 실로암 목과의 물을 금 물병에다가 담아서 성전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는 그 초막적 끝날에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그 금병에다 물을 담아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는 게 그 초막절 끝날에 하는 행위거든요. 그 오늘 37절에 그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겁니다. 최고로 분위기가 고조되던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명절이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당 교회 모이고 일요일 교회로 모이고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이 성수입니다. 성수. 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수해야 될 날이죠. 평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모든 것이 풍요롭게 대단히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더 갈급한 시대가 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이 짐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어진 인생의 문제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결과로 온 겁니다. 죄의 짐의 결과거든요. 영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7장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강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내 삶의 이유로 깨닫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신 것처럼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가면서 표적, 기적, 응답 이런 것들을 자꾸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기복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언약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뿌리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증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일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들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대부분 내가 목적하는 그 일에 말씀이 부딪혀 와서 수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직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이라기보다 말씀이 그냥 나를 도와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표현을 오늘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결코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가 다락방 그 모인 그 성도들에게서부터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배경이 임하는 교회가 시작되고 현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전도와 선교가 세계복음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받는 응답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행진이 시작되어졌죠. 증인의 행전이 시작되어졌고 현장 행전이 시작되어졌고 교회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어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우리의 일과 직업과 삶과 기능이 전도와 선교의 중심축이 되어져요. 우리의 가정이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 7장 41절에 어찌 이런 촌동네 같은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46절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렇게 미미한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는데 저기서 무슨 선한 전도와 선교 일이 일어나겠느냐? 적어도 막 어마어마한 기업가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전문인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할 만한 조건 갖춘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야 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지 않겠냐? 맞아요. 그런 분들도 쓰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3절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없이, 말씀의 약속이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쟁론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소심하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성품과 기질이 어디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쟁론을 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본주의 때문이에요. 합리주의 때문이에요. 이성주의 속에 있으면서 복음의 기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합리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로부터 출발되는 노력이 기준이 되는 인본주의, 그리고 신적인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은 틀렸다.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해야 된다. 새 시대의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뉴에이지 문화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바벨탑 시대. 그 배후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 운동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개인의 주관적인 뜻을 설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지시하는 그 내용, 복음의 약속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의 파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일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에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사상과 노력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사람만 쓰신다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에 아무런 조건과 배경이 없는 무식하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먼저 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처럼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마지막 네 번째로 결론이 나오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성령을 통하여 죄 씻음과 거듭남의 비밀,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됐지만 자범죄는 짓잖아요. 그 자범죄의 죄의 권세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남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환경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배경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가 의지할 배경이 없어졌다면 기회가 온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전부구나. 여기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흘러나리라 이 표현은 자연스러운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도 나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 흘러가는데 강 주위가 다 살고 주변 나무가 살아나고 그 잎은 약재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강 좌우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분야에 위기가 온 이 시대에 생수의 강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강단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모든 분야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곳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관계 또 예배의 축복 말씀 받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